네, 17장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 거 알고 계시죠?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이렇게 에브라임, 다메섹 이렇게 각 수도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수도만 딱 멸망시키겠다가 아니고 그 나라 전체를 멸망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제유법인데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 이 수도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 전체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경고인데, 지금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우리 경고 들었잖아요. 블레셋과 그 다음에 동쪽의 모압,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제 눈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유다로부터 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아람, 다메섹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제 선지자의 눈이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쭉 옮겨가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유다 그 주변 지역을 모두 지금 그 열방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과 동맹 맺으려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고는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되기 이전에 한 경고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기원전 732년에 다메섹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가. 그때 왜 아하스 왕 때 그 이야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 전 경고를 보여줍니다.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이 이제 완전 성읍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아로엘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3군데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28절에 유다에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장 36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 2절 하고요. 13장 9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신명기 2장 36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 2절 그리고 13장 9절 16절 거기에 나오는 아로엘인데요.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은 르우벤 지파가 원래 차지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그때 자리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이에요. 지금 이 부분, 지금 우리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아로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요, 그 북쪽에 옛 암몬 족속이 차지한 라빠 앞에 아로엘이라고도 나오는데 거기는 민수기 32장 34절 민수기 32장 34절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25절 여기는 갓 지파가 차지한 곳이에요. 민수기 32장 34절 여호수아서 그리고 13장 25절에 나오는 이 아로엘 이거는 갓 지파가 차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17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아로엘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 요단강 동쪽 그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양이 굉장히 욕심 많고 겁이 많은 동물인데 이렇게 그냥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고 이러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성읍이 버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양이 두려워할 게 없어서 완전 양들 자기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이 망하고 완전 폐허가 된 그 성읍들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이제 목초지가 되니까 그곳에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르엘이 지금 이스라엘 당시 처음에는 이스라엘 이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다메섹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땅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찾아보지 못했고요. 예. 예. 이 아로엘이요. 생각났어요. 예후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점령된 나라예요. 이 아로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메섹 땅인 거죠. 다메섹 아람 왕 하사엘에게 예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가 그 아람에게 점령당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로엘은 아람 땅입니다. 예. 그곳이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이거 뭐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인데 굳이 뭐 이렇게 다메섹 나라와 이렇게 써놨는데요. 같은 아람의 이제 이 남은 자가 다 멸절된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 이런 것은 얼마나 남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정말 그 수가 미미할 정도로 아주 극소수 적은 숫자가 남고 다 멸망당할 걸 말씀했는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다 이 다메섹,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자치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다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는 시들어버린 야곱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적인 외적인 파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찐 사람이 너무 속에 근심이 아주 두려움에 공포에 떨든지 아니면 정말 심히 괴로운 일로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럴 때 엄청 뚱뚱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야위어진 그 몸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파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파괴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 이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뭔가 이삭이 남았을 때 얼마나 거기는 이제 어렵게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럼 그쪽에서 이삭을 남긴 게 과연 몇 개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아주 극소수 남긴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그러니까 이런 이 멸망의 모습을 얼마나 지금 완전 처참하게 황량한 이 벌판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4절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멸망을 얘기한다면 지금 5절, 6절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멸망의 모습이 이러한 것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 그냥 다 황폐하게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때에 이렇게 이삭 몇 개 남은 것처럼 다 거둬가고 정말 초라하게 몇 개 남아있는 거. 그 정도이니까 얼마나 황량하겠냐.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이렇게 현실감 있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6절 같은 경우는요.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이거는 이제 신명기 24장 20절에 보면 항상 그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 두라고 그러죠. 남겨두라고 그래요. 그 남겨두는 그 일부 남겨두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없고 극소수 아주 보잘것없는 것. 물론 일부러 룻과 보아스 그때는 보아스는 정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더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남기는 거 일부러 얼마나 남기겠어요. 실제로 좀 보잘것없고 아니면은 좀 거두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아주 극소수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런 남아있는 그 모습을 폐허가 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가끔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예언에 대한 확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러면은 절대자니까요.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사람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표현을 쓴 것은 범세계적으로 일어날 범세계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장 그들의 멸망, 그 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부분도 말씀하고 있지만 곳곳에 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 돼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회복의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할 때 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가면은 그 또 자기가 지은 바로 8절에 보면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으시니 이거는 창조자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또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 지으시니와 그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이 또 지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이런 표현을 대조적으로 7절과 8절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점점 이 멸망당할 요소들밖에 없어. 교만하고 거만하고 정말 자기 당장의 앞가림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이 간극은요. 정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조금만 하나님께서 잘 봐줘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교만하죠. 예, 그 교만은 가만히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지금 어디 또 거기까지 갔네요. 자,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7절에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라고 했는데요. 이 바라보겠고 이 부분은 지금 원어를 보면 그냥 바라만 보는 우러러 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로 샤알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데 도움을 간구하다. 그 뜻을 보면 도움을 간구하다, 악망하다. 우리 여호와를 악망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을 간구하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불신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때 그냥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거는 도움을 구한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거든요. 지으신 이를 그때 그 멸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이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그러니까 우상들 섬기는 제단이죠. 각 나라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지은 아세라 태양상 이 다 사람이 지었잖아요. 하나님만 누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영원전부터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11절은 다메섹 파괴 그리고 그 파괴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날에 이들이 막 이렇게 멸망하는 그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도 선조들로부터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정복할 때 히위족 속, 브리스족 속 이런 자들이 막 쫓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가면 이제 그들이 앞에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쫓겨가면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지금 너희들 황폐하게 될 거다. 굉장히 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죠. 10절 이는 네가 그렇게 황폐하게 할 건데 그 이유가 이는 네가 첫 번째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두 번째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 그러므로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너가 하나님도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능력의 반석도 마음에 두지 않았지. 능력의 반석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그냥 그 능력의 반석 이러면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세 번째,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너의 육신의 기쁨을 쫓아서, 그 다음에 너희들 눈에 보여지는 걸 쫓아서 이방의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 나라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동맹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랑 동맹 맺었어요? 남유다 쳐들어가려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 쳐들어가려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지금,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때로는 아수르에도 조공을 바쳤다가 애굽에도 바쳤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하고, 지금 먼저 다메섹 멸망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사마리아 멸망 말씀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어떻게 보호해 왔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정말 이렇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람이 조금 힘이 있을 것 같고 둘이 연합해서 힘 합치면 뭔가 할 것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종했다는 건 서로 합쳤다는 거예요. 서로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말씀 중심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도 딱 돌아서서 세상 오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해결할 것 같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줄 잘 서야 내가 뭐라도 좀, 돈이라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이 땅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사람 보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과 연합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 입맛대로 맞춰줘야 되니까 때로는 주일도 범해야 되고, 그 일들 앞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게 11절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종했어요. 그죠? 지금 계속 나무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심는 날에 이제 그걸 이제 울타리를 두르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열심히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꾸는 겁니다.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자 동맹을 맺었으니까 서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요. 그죠? 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뭐 예배 드리는 것과 반하는 어떤 또 약속을 또 얘기하면 또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그렇게 또 한 번씩 끌려가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네가 노력해서 그 관계 잘 맺어놨는데, 그래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심어놓은 거, 그렇게 노력해서 해놓은 거, 결국은 하나님 멸망시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혹시나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애지중지하고 정말 나의 삶의 터전이 너무 막 힘듭니까? 그렇다면 한번 내가 지금 무엇에다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열방을 이제 꾸짖어 흩으시는 이제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 속에 특별히 그 세상 권세의 현실이 과연 어떠한지를 또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기서 슬프다, 슬프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 달라요. 어떤 분은 화 있을진저, 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칼빈은 슬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도 조금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슬프다로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프다, 조금 슬프다는 약간의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고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조된다고 보면요. 화 있을진저는 정말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더 강력한 메시지로 또 어떤 분은 참 들어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건 좀 약하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와 슬프다 이 각각의 조금 주는 뉘앙스는 틀린데 이렇게 틀리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같은 원어를 가지고도요. 예. 일단 여기 우리는 성경에 슬프다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이거는 바다에는 이방 민족들을 일컬을 때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결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그 아수르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열방이 충돌했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리고 지금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정말 힘없이 허물어지는 모습입니다.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거. 이 겨가 뭔지 아시죠? 우리 별을 이렇게 쌀로 도정하잖아요. 그럼 그 껍데기. 그 옛날 시골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까부르듯이 키로서 이렇게 까불러요. 그 빻아가지고. 까부르면 그거는 이제 키는 막 날아가요. 아주 쉽게 바람만 잘 부는 데서 하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풍기로 이제 그것도 날려보내기도 하죠. 그만큼 아주 쉽게 힘없이 허물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13절 같은 경우는 열방이 대단한 소리를 지르면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그 꾸짖음 한마디에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죠. 꾸짖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바로 파도가 멈추잖아요. 그죠? 바람이 잠잠하니까. 그렇게 열방이 그렇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그렇게 하지만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그들이 도망함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18만 5천 명 바로 죽여버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그냥 한 방에 그냥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 권력 우리 눈에 보일 때 참 그 사람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그 대단한 그룹의 어떤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참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 병석에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대단한 세력도 아무리 자랑하는 그 수많은 돈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나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저녁과 아침,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하룻밤에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각나죠? 그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 막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교만을 떨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 죽이잖아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포, 대적의 공포를 또 의미한다면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돼. 시편 30절, 시편 30편에도 예, 그런 표현이 있고요. 자,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무리 거세 봐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애먹이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냥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세상 물질이 다 우리 거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녀석에게는 내가 돈을 부어줘 봤더니 아유 안 못 쓰겠어. 그냥 완전 세상 사람 다 됐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세상 마음껏 즐기고 다니고 하나의 뭐 형식이야 나한테 오는 거는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요. 그런 경우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이 하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모르는 시절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 엎어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 예전에 몰랐던 분도. 물론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예 몰랐던 분도 완전 세상이 좋아서 마음껏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싹 다 엎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다 실망해서 다 등지고 때로는 뭐 가족까지도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그런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으로 건강 문제든 때로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고 때로 어떤 사람인 경우 사명자인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그 지금 단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때로는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뭔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양육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서 그 뜻을 잘 발견하여서 지혜로운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